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으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사무엘서 전체를 매듭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를 조망하여 보고 사무엘서를 어떤 눈으로 읽을지, 어떤 안목으로 관점으로 읽을지 보여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신이 준비해둔 안경이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또 어떤 왕을 기뻐하시는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왕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자기 뜻대로 다스렸던 왕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려고 한 왕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다윗이라도 아주 호되게 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심을 우리에게 사무엘서는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서 보아야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자기 중심인 사울과 하나님 중심인 다윗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대조, 이 사람의 능력과 이 사람의 능력의 대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대조이며 사람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의 대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사람이 보기에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견고한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나라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굉장히 연약한 인간으로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 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물리칠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여전히 강하고 충성스러웠던 다윗의 모습과도 비교됩니다. 거인족의 용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가진 무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300세겔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4kg 정도입니다. 아마 이것은 창날 무게만 가리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인족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으로 보아 결코 가벼운 무게는 아니었을 겁니다. 사무엘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기는 300세겔 되는 노창인데 600세겔이 되는 창을 들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600세겔, 딱 2배죠. 누가 그런 창을 들었었습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도 물리쳤던 다윗이 이제 그것에 반쪽짜리 되는 창을 들고 있는 적과 싸우기 어려울 정도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앞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독자에게 이 부분은 상당한 거리감을 주죠. 적은 더 작아졌는데 다윗은 좀 더 연약해졌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이스비브놉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꼭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안전도 유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전과 달리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의 지위는 어땠습니까? 그냥 한 사람입니다. 한 청년입니다. 그가 죽는다고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친구가 죽어서 안타깝겠지만 국가적인 슬픔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 나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가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몸은 약해졌을지 몰라도 그의 존재는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왕으로 세우신 이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 이 사람은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겐 나라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싸우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용사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숙적 블레셋과 싸워 이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대한 묘사가 이 단락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몇만 군대, 백만 군대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고 이 나라의 주요한 용사들을 제시합니다. 16절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거인족의 아들 삽이 나옵니다. 이 거인족이라는 표현은 가라앉는다 이런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땅이나 배를 가라앉힐 정도로 큰 사람을 가리킵니다. 19절에 보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배틀채 같은 창을 들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창을 들었을 때와 같은 표현입니다. 20절에도 키가 큰 자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입니다. 22절을 보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말씀합니다. 다 거인족, 블레셋 군대를 가리키는 표현, 묘사하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아주 큰 용사,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용사가 가진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결코 그래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렵고 떨게 할 만큼 용맹한 용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물리칩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골리앗 한 사람만 있어도 벌벌 떨었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나라가 거인족의 소생이었던 네 사람이나 있음에도 그 나라를 쳐서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넷이나 되기 때문에 좀 약할지 몰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맞섰을 때보다 훨씬 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도 용맹한 용사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겼다. 다윗의 손이 이겼다. 다윗의 부하들의 손에 넘어뜨렸다.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다 다윗의 손, 다윗의 부하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승리한 것이죠.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서서 적들을 이기고 우뚝 섰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서리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읽도록 사무엘서는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다. 블레셋이 아무리 용맹한 용사들이 있었을지라도 다윗의 나라가 승리했다는 이 기록을 한 뒤에 바로 뒤에 다윗의 노래를 배치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노래에 담긴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누가 다윗에게 나라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이, 요새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서가 바로 이 기사 뒤에 붙여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 이것을 주장하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이 노래를 기록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 자기가 승리했던 일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선 것, 승리하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 기록 바로 뒤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를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을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삶에서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살아가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붙잡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는 참 평안을 누렸고 참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이끌어가길 원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렇게 자신을 이끌어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고 가주시길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죄성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이 무너진 지점도 바로 거기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결정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주권자인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누가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것을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삶의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있습니까? 신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삶의 주권이 내 것이지 왜 다른 누구의 것이라고 되묻습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그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주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굴욕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일 때도 그것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승기를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과 싸우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찬양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식으로 경험했었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구원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했습니다. 작게는 사울에게서 자신을 구원하신 일이었고 크게는 자신을 이끄는 이스라엘을 건지신 일이었습니다. 구원자이셨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셨고 그 나라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을 살리는 통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독재자로서 인간 독재자처럼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어서 자기를 위해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진짜 사람답게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왕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통치를 하는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셨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통치하시는 주권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고 통치가 실현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실현 방식은 철저하게 사랑이요 은혜였습니다.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경험했습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풀어주신 것이죠.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재자들과는 전혀 다른 왕으로 그 주권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고리가 끊기고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죽음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실현하신 우리를 다스리신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일반 사회에서도 생명의 은인에겐 평생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죽다 살아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삶을 얻었으니 원래 이미 끝나야 될 만한 삶인데 다시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선물로 받았으니 이 선물을 가지고 남을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삶의 주권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삽니다.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생존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되는 목적은,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 돌리는 방식 중에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배요,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신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누구의 주권 아래 통치되고 누구의 주권 아래 세워지고 누구를 통해서 행복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서는 그 안목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무엘서 전체를 또 우리 삶을 돌아보길 요구합니다. 죄는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계속해서 부정하죠. 내 주권, 내 뜻대로 사는 쪽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가려고 합니다. 우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이 달리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근거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 주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신자다움을 포기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복된 삶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복된 행복한 길로 걸어가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를 따라서 사는 삶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